오늘은 인생의 사이다가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있을 시대의 형편과 성도들이 겪을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이다라는 말은 답답한 상황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사람이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해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고구마를 입에 가득 넣어서 넘기지도 못하고 또한 뱉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이다를 딱 한 잔 마시면 그 답답함이 해소가 되듯이 누군가가 나의 답답함을 해소시켜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해소해주는 말을 할 때 매우 큰 공감을 얻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왜 윗분들은 쏙 빠지고 직원들만 그 위기를 감당해야 되는데요. 맨날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하다가 피곤해서 죽겠습니다. 피곤해서 못 삽니다.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있지만 자전거에 탄 채로 우는 것보다 벤치에 앉아서 우는 게 편합니다.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 게 불법인 덕분에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을 얕보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압니다. 개처럼 일해주면 진짜 개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말들 속에는 사람들이 공평과 정의 그리고 본질적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고 답답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그 원한을 풀기 위하여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여자의 끈질긴 요구에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성과 약속과 섭리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이다가 되시는 주님의 품성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무한한 동정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의 품성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그녀에게 어떤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번거롭게 하니까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물며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공하고 또한 궁핍한 자들을 무한히 동정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류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동정이 필요한 존재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호소를 귀 기울이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처지가 매우 비참하고 그리고 속절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남 탓을 해도 어렵고요. 내 탓을 해도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동정하지 않으신다면 인류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결국 멸망에 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다. 이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빈궁한 자 아르아르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 벌거벗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매우 결핍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런 존재를 가르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발가벗은 아이를 바라보듯이 보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 아이가 그 어미를 찾는 그 울음을 울을 때 어머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아이의 울음을 듣고 달려가서 그 울음을 그쳐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울음과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십니다. 설교자 위버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청중을 향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그의 설교를 듣고 깊은 감화를 받고 참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 설교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9년 전 가출했습니다. 오늘 비로소 새로운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이제 고향의 어머니에게로 달려가 저의 회심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집으로 9년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밤은 깊었고 여인은 문이 잠겨 있을까봐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이렇게 삐끔 열어보니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가가지고 현관의 문을 삐끔 열어보니 현관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을 확 열어보니 방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자다가 깨서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9년 동안 한 번도 문을 잠그지 않았단다. 그리고 내가 밤에 돌아와 쉽게 집에 들어오도록 밤마다 불을 밝혀 놓았단다. 예, 어머니의 사랑에는 빗장을 잠그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은 자녀를 향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다리시며 문을 열고 그들의 호소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 세상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세상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압제와 강탈을 당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군중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사무칠 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단순히 우리의 억울함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억울함에 대해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며 그곳에서 건져주시며 우리의 그 모든 억울한 한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이 말세의 부정부패에
죄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 회개하고 경고를 하는데요. 이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결국 이 말씀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국 그 모든 불공평함과 모든 불의한 권세에서 건져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4절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기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예, 시대마다 이 권력의 탐욕은 그리고 타락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교만과 욕심으로 이 나라를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고 선한 백성들을 짓밟았습니다. 결국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 악에 동참하면 결국 하나님 이 사단과 같이 동참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정신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정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사단의 정신을 멀리하고 오히려 악에 대하여 선으로 갚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복수의 정신을 갖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천사들과 성령을 거절함으로 영적 연약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그들에 대해서 어떤 비난이나 폭력이나 어떤 자기 변호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것처럼 이 땅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셨지만 그에게 하늘의 선한 마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강한 천사의 보호하심이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 속한 자는 결코 이 거룩한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행하는 자들을 사단은 타락시켜서 멸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수의 정신을 갖지 않고 예수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 주님의 정신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화이프는 얘기합니다. 실물교훈 172페이지에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복잡한 문제와 공공한 사정과 영적 도움의 필요를 당신께 아뢰라고 권유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곧 그분에게 진지하고 열렬한 호소를 해야 한다.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홀로 아무런 방비도 없이 버림받지 않는다. 기도는 젖는 자의 팔을 움직인다. 기도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다. 우리는 저희의 신앙을 위하여 죽은 순교자들의 보고, 즉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친 보고를 들을 때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무시를 당하거나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하여 좌절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마지막 시대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도저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과부의 끈질긴 기도인 것입니다. 과부가 그렇게 끈질기게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과부의 탄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대적자이고요. 그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는 우리를 죄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발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도록 하는 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그 사단의 세력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허름한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참소하면서 그의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판을 받기 위해 하늘 법정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그들의 죄상을 과장하고 악행과 결점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결국 허물과 실패를 열거해서 그들을 절망에 빠뜨려서 그의 심령을 짓눌러 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흉악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단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죄악이 넘쳐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리어 선하게 살던 사람들도 마음을 고쳐먹어서 야, 나도 이렇게 당하고 살지만 않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서로 분내고 서로 다투며 살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모든 범죄한 사실과 사단의 정신을 가졌던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 고발함으로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들을 볼 때 매우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때 아주 증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는 순간마다 사단은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그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악을 선동하며 온갖 비난과 핍박을 주며 그의 결정과 더러운 품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의 백성들이 사단에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탄원과 그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자신도 의롭고 또한 그를 믿는 자도 의롭다 칭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불에서 지금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너 왜 이 백성들에게 자꾸 참소하고 자꾸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느냐? 내가 이들을 불에서 지금 건져 내왔다. 이들은 나의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너는 이미 알지 않느냐? 왜 이 일에 대하여 계속해서 주장하느냐라고 사단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예수님께서는 벗기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소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예.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의로 말미암아 정의, 공의, 또한 사랑, 인내로 말미암아 목말라 하고 정말 갈급해하고 답답해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정말 사이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이다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평생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변화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낭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고 참소합니다. 야,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네가 이러면서 무슨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그들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단의 참소에서 그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에 포함된 교훈들입니다. 여러분, 1999년에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24살의 리처드 존슨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증거도 없었고요. 알리바이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범인이랑 생김새가 너무너무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피해자와 목격자가 그 증언한 그 얼굴, 눈썹, 그 다음에 어떤 모양, 생김새가 이 사람이랑 너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9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15년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15년 후에 이 사람과 똑같은 진짜 범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정말로 똑같습니다. 이쪽이 진범이고 이쪽이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입니다. 마치 쌍둥이라고 해도 놀랄 만큼 그렇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야,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된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 뭐 수염 모양, 그 다음에 쌍꺼풀, 그리고 머리 스타일, 그리고 키, 몸무게, 게다가 나이도 1살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와서 결국 1살 딸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내가 있었는데 이 가족을 다시 만나면서 17년 동안 그 15년 동안의 세월, 잃어버린 세월을 한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겠죠. 미래를 보고 미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잃어버린 그 인생, 그것을 어디에게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을 보면서 정말 사법 체계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다시 이 사법 체계가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어떤 재판도 완전한 공의를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이 완전한 공의, 아름다운 억울한 일이 없는 그런 심판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잘못된 법정으로, 잘못된 판결로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새롭게 판결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옛 이야기, 성춘형과 이도령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 것입니다. 성춘형과 이도령이 사랑에 빠졌다가 이도령이 한양으로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또가 성춘향을 괴롭히고 또한 불의한 옥살이를 시키게 됩니다. 그때 이도령이 나타나서 거지 행색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또에게 가서 이런 시를 씁니다. 예. 금준미주 철인혈 옥반가요 만성고 총루락시 민루락 가성고처 원성고. 우리가 잘 알죠. 금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담긴 맛난 요리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대에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가락 높은 곳에 백성들 원성 높아진다. 이 시에는 그들의 잘못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적은 후 이도령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게 됩니다. 얼마나 신명나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결국 춘향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악독한 사또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도 마지막 환란 때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운막에서, 감옥에서, 교수대에서 억울하게 죽어갔던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을 위해 그들을 다시 신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판을 다시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법정에서 가장 나쁜 죄인이 하늘에서는 가장 선한 사람으로 다시 재평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요. 그때 세상 법정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재판관으로 서 주실 것입니다. 시편 140편 11절에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 패망케 하리이다. 그들이 어떠한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을 받았든지 어떠한 손해를 감수했든지 어떠한 핍박과 심지어 현세의 생명을 잃어버리까지 박해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 충분히 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낙심 중에서도 끈기 있게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딱한 사정을 미리 아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께 그녀의 어린 딸을 구해달라고 했을 때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녀를 개취급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자들의 편견을 고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는 유대인들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지 않고 이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여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고 그 민족적 편견과 한계를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끼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용기를 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인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거절 속에서 숨겨진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 개들이 그 가족에 속해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거절을 개의치 않는 불효불굴의 정신을 넣어주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다. 법관 앞에 호소하는 과부의 그 용기와 굳은 결심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다. 수천 년 전에 야곱이 야복 여울가에서 이상한 씨름을 할 때 야곱에게 백절불굴의 믿음을 넣어주신 이도 그리스도다. 그리하여 당신 자신이 심어주신 믿음에 대하여 그분은 어김없이 갚아주신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었고 지금 믿음의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더욱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대도시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하는 그런 곳에서 하늘의 천사들은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나 억울하게 학대를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대들은 마음이 강철같이 냉혹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대들의 요구를 그대들의 창조주께 아뢰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는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찬양대의 우렁찬 찬미소리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쏟아 놓을 때,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말이 우주의 임금의 보좌에 상달된다. 이러한 기도가 비록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우주의 침묵 속에서 사라져 버리지 아니하며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때문에 허지로 돌아가는 일도 없다. 아무것도 심령의 소원을 묵살시킬 수 없다. 심령의 소원은 거리의 소음과 군중의 소요를 벗어나 하늘 조정에 상달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신 바 된다.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끈질긴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